네, 방금 읽은 출애굽기 33장 7절에서 18절까지 말씀을 가지고 부흥을 부르짖으라, 부흥을 부르짖으라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나누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지난 2주간 참된 부흥의 본질이 무엇인지, 그리고 그 부흥을 맞이하기 위해 우리가 무엇을 어떻게 준비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깊이 나누었습니다. 부흥을 갈망하라 라는 제목으로 1주차 때는 소망이 완전히 끊어진 그 에스겔 골짜기의 마른 뼈와 같이 무기력해진 우리의 영적 현실을 정직하게 직면했습니다. 그리고 인간의 어떠한 조직이나 노력, 프로그램이 아니라 오직 위로부터 강권적으로 내려주시는 성령의 생기만이 마른 뼈와 같은 우리를 다시 살려내어 하나님의 큰 군대로 일어서게 할 수 있음을 깨닫고 또 갈망했습니다. 2주차 부흥을 예비하라에서는 그 부흥의 생수를 가로막고 있는 내 영혼의 우물을 깊이 들여다보았습니다. 사두개인의 흑인 세속적 인본주의와 쾌락주의, 바리새인의 흑인 종교적 위선과 관성, 그리고 현대판 블레셋이 쏟아부은 포스트 모더니즘의 진리 해체와 분주함이라는 거대한 쓰레기들을 대면하였습니다. 나아가 우리는 가만히 소파에 누워 부흥이 오기만을 수동적으로 기다리는 영적인 나태함을 버리고 이삭처럼 땀을 흘리며 내 안에 쓰레기들을 걷어내는 철저한 회개의 노동으로 거룩한 새 부대를 예비해야 함을 결단했습니다. 그렇게 우리가 회개를 통해 빈 그릇을 준비하고 있다면 이제 무엇을 해야 할까요? 이제 우리는 하늘을 향하여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그 성령의 생기, 곧 부흥을 위해 부르짖어야 하는 것입니다. 1주차 때 보았던 에스겔 37장의 마른 뼈 환상을 다시 한번 떠올려 보시기 바랍니다. 에스겔 37장 7절에 보면 그가 내게 이르되 인자야 이 뼈들이 능히 살 수 있겠느냐 하시기로 내가 대답하되 주 여호와여 주께서 아시나이다. 우리는 이 뼈들을 능히 살릴 수 있겠느냐라는 이 장엄한 질문 앞에서 부흥이란 인간의 조건이 아닌 전적인 하나님의 주권적 역사임을 고백했습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필연적으로 하나의 근본적인 의문이 우리 안에 솟아오를 것입니다. 부흥이 전적인 하나님의 주권이고 오직 그분의 뜻과 시간표에 달려있는 것이라면 왜 우리가 굳이 이 피곤한 일상 속에서 매일 밤 모여서 부르짖어야 하는 것일까? 언젠가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알아서 주시지 않겠습니까? 라는 질문이 우리 안에서 올라온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하나님의 주권과 인간의 기도가 결코 충돌하지 않는다는 기도의 위대한 역사를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에스겔 36장에는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완벽한 회복과 영광스러운 부흥을 약속하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러나 바로 이어지는 36장 37절에서 단호하게 말씀하십니다. 에스겔 36장 37절을 보시면 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셨느니라. 그래도 이스라엘 족속이 이와 같이 자기들에게 이루어 주시기를 내게 구하여야 할지니라. 비록 하나님께서 영광스러운 부흥을 주시겠다 약속하셨지만 우리의 역할이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완벽한 시간표에 위대한 부흥이 이미 작정되어 있을지라도 이 땅의 교회가 무릎을 꿇고 기도라는 영적인 산고, 그 출산의 고통을 치르지 않는다면 그 거대한 부흥은 결코 우리의 현실 세계에 나타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부흥과 기도의 역설이며 우리가 반드시 기도해야 하는 절대적인 당위성인 것이죠. 오늘 우리는요, 출애굽기 33장에 나타난 그 모세의 위대한 기도를 통해서 이 어둡고 폐역한 시대에 참된 부흥을 경험케 하는 그 기도의 세 가지 위대한 특징을 깊이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인 출애굽기 33장의 기도를 온전히 이해하기 위해서는요, 바로 앞장인 32장에 기록된 뼈아픈 역사적 문맥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 십계명을 받는 그 40일 동안 산 아래 이스라엘 백성들은 기다림에 지쳐 자신들의 세속적 욕망을 투영한 금 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그것을 여호와라 부르는 우상 숭배의 죄악을 저질렀습니다. 이 끔찍하고 가증스러운 영적 타락 앞에
거룩하시고 공의로우신 하나님은 맹렬히 진노하셨습니다. 하나님은 목이 뻣뻣한 이 백성들과 함께 가다가는 도중에 그들을 다 진멸할 것이기에 나는 너희와 함께 올라가지 않겠다 라며 당신의 영광스러운 임재를 거두어 버리셨습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완전히 떠나버린 이 끔찍하고도 절망스러운 위기 앞에 영적인 지도자였던 모세는 어떻게 행동합니까? 출애굽기 33장 7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모세가 항상 장막을 취하여 진 밖에 쳐서 진과 멀리 떠나게 하고 회막이라 이름하니 여호와를 앙몽하는 자는 다 진 바깥 회막으로 나아갔다. 모세는 죄악으로 오염되고 안일함에 빠져있는 그 진영 한가운데 그대로 머물며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과감하게 자신의 장막을 거두고 세속과 우상숭배에 찌든 때가 묻는 그 진영 밖 멀리 떨어진 곳으로 나아가 기도의 텐트 곧 회막을 쳤습니다. 이에 대해 부흥의 저자인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은요, 그의 책에서 우리의 심장을 때리는 아주 예리하고도 중요한 통찰을 던지셨습니다. 오늘날과 같이 예외적으로 악한 시대에 여러분들은 어떠한 예외적인 일을 감당하고 있으십니까? 부흥은 거창한 다수나 거대한 조직, 기발한 위원회에서 시작되는 것이 아닙니다. 역사적인 부흥은 언제나 시대의 영적 타락과 교회의 무기력함에 대해 견딜 수 없는 그 거룩한 부담감을 느끼고 일상의 안락함과 편리함이라는 진영에서 스스로 분리하여 의도적으로 구별된 기도의 자리를 편 무명의 평범한 소수들을 통해 시작되었습니다. 그렇습니다. 모세가 진영 밖으로 나간 것은 시대의 거대한 타락에 저항하는 예외적인 결단이자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하는 거룩한 구별이었던 것입니다. 혹시 이 자리에서 이렇게 냉소적으로 반문하는 청년들이 있을 줄 모르겠습니다. 목사님, 지금 세상은요, 포스트 모더니즘의 철학으로 절대 진리를 완전히 해체해버렸습니다. 교회는 세상 사람들의 조롱거리로 전락해버렸습니다. 청년들의 취업의 문은 굳게 닫혔고요. 시대가 이토록 암울하고 절망적인데 나같이 보잘것없는 평범한 청년 한 사람이 진영 밖으로 나아가 기도한다 한들 과연 이 시대에 부흥이 임하겠습니까? 과연 이 서대문구 땅 가운데 우리 교회의 부흥이 일어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기독교 2000년의 역사가 생생하게 증명하는 놀라운 이 역사적 팩트를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의 역사에 나타난 이 모든 위대한 부흥의 폭발은요, 단 한 번도 모든 환경이 평안하고 잘 갖추어진 안락한 시절에 찾아오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언제나 가장 어둡고 가장 절망적인 이 시대적 타락과 국가적 위기를 무대로 삼아 부흥이 폭발했습니다. 짙은 절망적인 상황이야말로 부흥이 시작되는 가장 완벽한 무대였다는 것이죠. 1857년 미국 대륙을 흔들었던 제3차 대각성 운동이 바로 그러했습니다. 제3차 대각성 운동을 일으킨 기도 합주회가 그러했습니다. 당시 19세기 중반 미국은요, 골든 러시로 엄청난 물질적 풍요를 누리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이면에는 극심한 세속주의와 물질 만능주의가 팽배했습니다. 그러던 중 1857년 끔찍한 경제 대공황이 미국 진영을 강타하였습니다. 수많은 은행과 기업들이 하루아침에 파산하였고 끔찍한 경제 대공황이 미국 전역을 강타하게 되었습니다. 10만 명에 넘는 실업자가 거리에 나앉았으며 영원할 것 같았던 돈이라는 우상이 산상조각 나였습니다. 온 사회가 절망의 흙더미에 깔려 울부짖는 지옥으로 변해버린 것이죠. 바로 그 짙은 어둠과 그 절망의 한가운데서 뉴욕 풀턴가의 제레미야 램피어라는 아주 평범한 평신도 한 사람이 가슴에 거룩한 부담감을 안고 일어났습니다. 그가 타락한 그 세속의 진영을 떠나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그 작은 골방에서
정오 기도회라는 회막을 시작하였습니다. 첫날 모인 사람은요, 그 거대한 뉴욕 땅 가운데 단 6명에 불과했습니다. 그러나 그 6명이 눈물로 세속주의의 쓰레기를 치우고 기도의 우물을 파기 시작할 때 그 기도의 불길은 60명이 되고 6,000명이 되고 마침내 100만 명을 회개로 이끄는 거대한 부흥의 생수로 이어졌습니다. 1859년 북아일랜드의 부흥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차가운 이성주의와 영적 침체, 온갖 세속적 쾌락으로 병들어 있던 그 북아일랜드의 암흑기에 제임스 맥컬킨이라는 무명의 평범한 한 청년이 가슴을 찢으며 일어났습니다. 그는 위대한 목회자도 아니었습니다. 유능한 부흥사도 아니었습니다. 좁은 학교 교실에 3명의 친구들을 모아 총 4명이 진영 밖에서 기도의 회막을 쳤습니다. 그 무명의 청년 4명의 부르짖음이 북아일랜드 전역을 휩쓰는 거대한 부흥의 파도가 되어 나라 전체를 영적 죽음에서 살려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처럼 하늘의 부흥은요, 가만히 소파에 누워 하나님의 주권이니 때가 되면 알아서 주시겠지라고 기다리는 자들에게 임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절망의 시대 한복판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진영 밖으로 구별되어 철저하게 무릎 꿇었던 무명의 한 사람, 평범한 소수의 눈물 어린 그 기도를 통하여 성령님은 언제나 폭발적으로 강림하셨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호수아 공동체 여러분, 우리가 지난 3주간 매일 밤 모이는 이 세일의 자율기도회가 바로 이 절망적인 시대에 세상의 분주함과 쾌락의 진영에서 빠져나와 텐트를 치는 예외적인 거룩한 결단이자 진영 밖의 회막의 자리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청년부이기 때문에 청년부 자율 기도회가 진행되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지만 가장 가까운 본당의 예배자들, 우리 서울홍성교회 성도님들은요, 잘 모르세요. 하물며 한국교회, 저 부산에 있는 어느 교회의 어느 청년부가 서울홍성교회, 서대문구에 있는 서울홍성교회 한 청년부가 자율기도회를 한다는 것을 알고 있을까요? 모른다는 것입니다. 한국 교회적으로 볼 때 서울홍성교회 청년부 세일의 자율기도회는 아주 평범하고 보잘것없는 기도회라는 것입니다. 이 기도회 가운데 부흥이 임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하늘의 부흥은 가만히 소파에 누워 기다리는 자들에게 임하지 않습니다. 육신의 피곤함을 이기고 이 기도의 자리를 묵묵히 지키며 거룩한 부담감을 짊어진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해서 서대문구가 변화될 것이고 한국교회가 살아나는 그 위대한 부흥이 시작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게요, 진영 밖으로 나간 모세는 회막에서 하나님과 대면하여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이때 하나님은요, 모세와 백성들에게 아주 파격적인 제안을 하십니다. 우리 출애굽기 33장 2절에서 3절까지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사자를 너보다 앞서 보내어 가나안 사람과 아모리 사람과 헷 사람과 브리스 사람과 히위 사람과 여부스 사람을 쫓아내고 너희를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이르게 하려니와 나는 너희와 함께 올라가지 아니하리니 너희는 목이 곧은 백성인즉 내가 길에서 너희를 진멸할까 염려함이니라 하시니라. 이 말씀의 의미가 무엇인가요? 이스라엘이 그토록 바라고 원했던 궁극적 목표, 곧 풍요롭고 비옥한 가나안 땅이라는 물질적 축복과 성공은 내가 너에게 주겠지만 온 우주의 창조자이신 그 하나님의 임재는 없을 것이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즉 하나님 없는 응답, 하나님 없는 성공을 지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제안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모세의 반응을 보십시오. 모세는 이 엄청난 축복의 제안을 단 1초의 망설임도 없이 단호하게 거절하였습니다. 출애굽기 33장 15절 말씀입니다. 모세가 여호와께 아뢰되 주께서 친히 가지 아니하시려거든 우리를 이곳에 올려 보내지 마옵소서. 혹시 여러분 마음속에 부흥에 대한 얄팍한 오해가 또아리를 틀고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들은 부흥을 도대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우리 청년부에 새 가족이 쏟아져 들어와 숫자가 늘어나고 모임마다 웃음꽃이 피며 내가 간절히 바라던 취업의 문이 열리고 재정의 축복이 쏟아지며 스펙과 진료가 척척척 풀리는 질적, 양적 성장과 성공을 혹시 부흥이라 착각하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만약 오늘 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나타나서 누구누구야, 내가 평생토록 원하는 그것, 그 대기업의 취업과 막대한 재정의 복을 내가 다 줄게. 내노라는 완벽한 배우자도 만나게 해줄게. 너희 청년부 예배당이 발 디딜 틈도 없이 수천 명으로 가득 채워줄게. 그러나 나는 너의 삶과 동행하지 않을게. 내 거룩한 임재와 영광은 거둘게 라고 말씀하신다면 여러분들 어떻게 반응하시겠습니까? 속으로 쾌제를 부르며 할렐루야 주님 감사합니다. 그거면 충분합니다. 굳이 피곤하시게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실 필요 없으시잖아요. 그저 돈과 성공만 주십시오 라며 외칠 수 있으시겠습니까? 사랑하는 여성 공동체 여러분, 세상의 화려한 성공과 그 교회의 외형적인 성장이 부흥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없는 가나안의 축복은요, 그 자체로 거대한 재앙이라는 것입니다. 가장 끔찍한 저주요 심판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참된 부흥은요, 하나님의 존재 자체를 너무나도 사랑하기 때문에 그분의 친밀한 임재를 미치도록 갈망하는 것, 그분의 영광이 우리 가운데 압도적으로 덮이는 것이 바로 참된 부흥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일상적이고 사소한 축복을 무시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하루하루의 사소한 문제 해결과 생존에만 머물러서도 안 된다는 것을 지금 말씀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더 큰 일, 그 부흥을 사모하고 갈망해야 하는 것입니다. 취업, 돈, 건강만 적어놓고 종교적 청구서를 들이미는 그 기도는요, 너무나도 초보적이고 유치한 기도라는 것입니다. 우리는요, 하나님을 구해야 하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자녀들만이 감히 영광의 아버지께, 하나님, 저는 저 화려한 가나안 땅의 축복, 그 성공보다 주님만으로 만족합니다. 저는 주님의 임재만을 만족합니다. 주님과의 친밀함을 더욱 원합니다 라며 우리는 하나님 그 자신을 요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부흥이라는 것이죠. 결국 참된 부흥이란 하나님을 바르게 아는 것, 그 거룩하신 본질을 뼈저리게 알게 되는 것이 참된 부흥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 개인적인 문제 해결이 부흥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우리가 바르게 할 때 우리는 가나안의 쓰레기와 같은 그 복을 거절하고 비로소 진짜 기도를 시작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세는 18절에 다음과 같이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모세가 이르되 원하건대 주의 영광을 내게 보이시옵소서. 주의 영광을 내게 보이시옵소서. 그렇습니다, 여러분. 모세는요, 지금 신앙의 본질을 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 축복을, 가나안 땅의 축복을 주시옵소서. 주님, 위기에 처한 나를 보시옵소서 라는 것을 넘어서 가장 높은 차원의 기도인 하나님 당신을 우리에게 보여 주시옵소서. 그 기도를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 복을 주시옵소서를 넘어 주님, 나를 돌아봐 주시옵소서를 넘어 주님, 하나님을 내게 보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이것이 부흥을 간구하는 자들의 기도의 내용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역시 이사야 선지자처럼 가슴을 찢으며 이렇게 부르짖어야 합니다. 이사야 64장 1절에서 2절까지 말씀입니다. 원하건대 주는 하늘을 가르치고 강림하시고 주 앞에 산들이 진동하기를 불이 섭을 사르며 불이 물을 끓임 같게 하사 주의 원수들이 주의 이름을 알게 하시며 이방 나라들로 주 앞에 떨게 하옵소서. 우리는 지금 교회에 사람을 끌어모을 기발한 프로그램이나 재밌는 이벤트를 구하자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친히 하실 수 있는 그 유일무이한 일, 즉 세상이 경악하고 천하 만민이 두려워 떨며 엎드릴 수밖에 없는 성령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강림을 구하자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것이 부흥이 아니라 하나님이 임재하면 사람들은 모이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순서를 바꾸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이 공간에 주님의 청년들이 꽉 차게 해주시옵소서. 이것이 부흥이 아니라 하나님, 이 공간에 하나님의 영광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이것이 부흥을 갈망하는 자들의 기도 제목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의 기도에 응답되어 하나님께서 이곳에 임재하실 때, 그럴 때 사람들이 모이게 된다는 거예요. 이것이 부흥이라는 것입니다. 부흥의 순서를 뒤바꾸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임재가 먼저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간구는요, 오직 하나님의 자녀라는 정체성을 가진 자들만이 할 수 있는 부르짖음입니다. 왜입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선물보다 하나님 아버지 당신이 더 필요합니다. 이러한 고백은요, 자녀들만이 할 수 있는 고백이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는 구체적으로 어떠한 태도로 부흥을 위해 기도해야 할까요? 세 가지를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는요, 자녀됨의 정체성으로 당당하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본문에 기록된 모세의 기도를 살펴보면 조금 전까지 하나님께 범죄하였음에도 그는 너무나도 담대하게 하나님께 요구하고 간청하며 간구하고 있습니다. 모세가 이처럼 하나님께 당당하게 나아가 기도할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일까요? 모세는 하나님을 아버지로 여기는 자녀된 특권을 누렸던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비록 우리는요, 수없이 넘어지는 무가치한 죄인이지만 우리의 공로가 아닌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흠없는 보혈로 말미암아 주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제 아무리 저와 친하다고 해서요, 심지어 담임 목사님이라고 해도 저에게 요구할 수 없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제 아들은 다르죠. 제 아들은 저에게 요구할 수 없는 게 없습니다. 수호만이, 제 아들만이 저에게 요구할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왜일까요? 수호는 제 아들이기 때문이고 수호는 저의 자녀이기 때문입니다. 마가복음 7장 9절에서 11절 말씀.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 하는데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 하는데 뱀을 줄 사람이 있겠느냐?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악한 아버지라도 자기 자식에게는 좋은 것을 주려는 것이 참 부모의 마음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라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여러분, 자녀됨의 정체성으로 하나님께 담대히, 당당하게, 때로는 뻔뻔하게 구할 줄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는 오직 자녀들만이 누릴 수 있는 특권이기 때문이죠. 우리의 기도가 여느 종교들의 기도와 같이 허공을 치는 종교적인 넋두리, 두려움에 입각한 간청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는 당당하게 기도해야 한다는 것이죠. 두 번째, 우리는 어떻게 기도해야 될까요? 약속의 말씀을 붙들며 거룩한 때를 써야 하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13장 12절 상반절에 보면 모세가 여호와께 아뢰되 보시옵소서 주께서 내게 이 백성을 인도하여 올라가라 하시면 나와 함께 보낼 자를 내게 지시하지 아니하시나이다. 주께서 전에 말씀하시기를. 모세는 감정에 북받쳐서 막무가내로 주님 제발 우리와 함께 해주세요 라고 생떼를 쓰는 것이 아닙니다. 모세는요, 하나님이 친히 하신 과거의 그 약속의 말씀, 그 언약의 말씀을 조목조목 들이밀며 지금 탄원하는 것입니다. 그 위대했던 모세조차도 하나님께서 목숨 걸며 하나님께 목숨 걸며 기도했는데 우리는 너무나도 얌전하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요, 우리가 점잖게 묵상만 하는 것을 결코 기뻐하지 않으십니다.
오히려 당신의 피 묻은 그 약속을 근거로 삼아 하나님, 성경에 이렇게 해주시겠다고 약속하시지 않으셨습니까? 주님의 이름이 이렇게 조롱받고 있는데 주님 왜 가만히 계십니까? 주님의 이름이 높임 받으셔야죠. 주님, 그것을 위해서라도 부흥을 주십시오 라며 이치를 따지며 거룩한 때를 쓰고 씨름하듯 강청하는 기도를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약속의 말씀을 들이밀며 거룩한 때를 쓰시기 바랍니다. 고상하고 얌전한 묵상 기도를 넘어 하나님, 에스겔 골짜기에 이 마른 뼈도 생기를 불어넣어 큰 군대로 살리신다 약속하시지 않으셨습니까? 주님, 이 서대문구의 수많은 청년들이 쾌락과 세속의 우상 앞에 질식해 죽어가고 있습니다. 주님의 이름을 조롱하고 있는데 어떻게 가만히 보고만 계십니까? 살아계신 주님의 영광을 온 천하에 우리를 통해 보여주시옵소서 라며 우리는 야성 있게 부르짖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다시금 그 진리의 말씀을 붙들고 잃어버린 기도의 야성을 회복해야 합니다. 우리의 부르짖음으로 여호와로 하여금 쉬지 못하시게 해야 한다는 것이죠. 마지막 세 번째는 무엇인가요? 한 가지 목적을 위해 간절함으로 집중하며 기도해야 합니다. 여러분, 이것저것 두서없이 나열하는 모호하고 산만한 기도를 버리시고 오직 하나님의 임재와 그 거대한 부흥이라는 단 한 가지 목적에 전념하며 여러분 세일의 기도회 가운데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창세기 32장 24절에서 26절까지 말씀 제가 읽어드릴게요. 야곱은 홀로 남았더니 어떤 사람이 날이 새도록 야곱과 씨름하다가 자기가 야곱을 이기지 못함을 보고 그가 야곱의 허벅지 관절을 치매 야곱의 허벅지 관절이 그 사람과 씨름할 때에 어긋났더라. 그가 이르되 날이 새려하니 나로 가게 하라. 야곱이 이르되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가게 하지 아니하겠나이다. 이 말씀은요, 형 에서를 기다리던 야곱이 야곱 강가에서 목숨 걸고 천사의 환도뼈를 붙잡고 했던 장면입니다. 그때 야곱은요, 단 한 가지 기도 제목만을 붙들며 간청했습니다.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시면 내가 이 삿발을 놓지 않겠습니다. 그러니 나를 축복해 주시옵소서. 이 한 가지 기도 제목을 가지고 목숨 걸며 기도했습니다. 결국 야곱은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축복을 경험했죠. 여러분, 우리도 야곱과 같이 물러서지 않는 이 긴박함과 결사적인 태도로 주님, 부흥을 주시지 아니하시면 나 이 기도의 자리에서 떠나지 않겠습니다 라는 각오와 그 고백과 그 결단으로 우리는 한 가지 목적을 가지고 기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부르짖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 공동체와 이 땅 가운데 부흥을 주실 때까지 기도를 쉬는 자를 결단코 범하지 않겠사오니 주여 나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시사 오직 주님만 홀로 영광받아 주옵소서 라며 우리는 부흥을 부르짖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부흥을 주시지 아니하시면 결코 나아가지 않겠습니다라는 그 결의로 하나님께 부르짖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참된 부흥은요, 전적인 하나님의 주권적인 은혜이지만 결국 우연히 하늘에서 뚝 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부흥은 오늘 본문의 모세처럼 거룩한 부담감을 안고 진영 밖으로 나아가는 자, 일상적인 축복과 가나안의 축복을 넘어 오직 하나님의 영광과 임재를 구하는 자, 언약의 말씀을 들이밀고 치열하게 씨름하는 거룩한 파수꾼들의 손에 들려지는 영광스러운 선물이 바로 부흥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새일의 기도회가 1주차가 지났습니다. 매일 밤 무릎을 꿇어도 당장 눈앞에 아무런 변화가 보이지 않고 내 삶이 여전히 고달프다고 낙심하며 물러서지 마시기 바랍니다. 에스겔 36장 37절의 말씀처럼 그래도 내게 구하여야 할지니라 라고 말씀하신 그 에스겔의 준엄의 말씀을 우리는 기억하며 남은 2주간 기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기도는요,
결코 허공에 흩어져 사라지지 않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두 가지 말씀을 제가 연달아 보여드릴 텐데요.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5장 8절입니다. 그 두루마기를 취함에 내 생물과 24장로들이 그 어린 양 앞에 엎드려 각각 검은고와 향이 가득한 금 대접을 가졌으니 이 향은 성도들의 기도들이라. 시편 56편 8절입니다. 나의 유리함을 주께서 계수하셨사오니 나의 눈물을 주의 병에 담으소서. 여러분, 이 요한계시록의 말씀처럼요, 여러분들이 피곤한 육신을 이끌고 나와 부르짖는 그 기도는요, 지금 이 순간에도 하늘 보좌 앞 영광스러운 금 대접의 향기로운 향으로 차곡차곡 쌓여가고 있는 중입니다. 또한 시편의 기자의 고백처럼 주님을 모르고 죽어가는 그 청년들을 위해 흘리는 여러분들의 그 진실한 눈물 한 방울 한 방울을 하나님께서 하나도 빠짐없이 당신의 눈물병에 담아두고 계십니다. 여러분, 물이 99도까지는 아무런 변화가 없다가도 100도가 되는 그 찰나의 순간 폭발적으로 끓어오르듯이, 또한 우리가 워터파크를 가면 대형 물 바가지가 있는데 그 물 바가지가 물이 졸졸졸 모으다가 임계점에 달하여 물이 가득 차는 그 순간 거대한 폭포수를 쏟아내듯이 우리 서대문구 여호수아 청년부의 눈물의 기도가, 그 기도의 금 대접이 임계점에 달하여 넘치는 바로 그 순간 하나님은 하늘을 가르고 이 땅에, 그리고 우리 공동체에 거대한 부흥의 폭포수를 부어 주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눈물을 흘리며 기도의 씨를 뿌리는 이 기도의 운동을 우리는 멈추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눈물로 기도의 씨를 뿌릴 때 우리는 반드시 기쁨으로 그 단을 거두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늘을 가르고 주의 영광이 이 땅에 폭포수처럼 임하실 때까지 기도로 여호와를 쉬지 못하시게 부르짖는 거룩한 파수꾼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